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 동작할 수 있도록 강건함 허락하셔서 아침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지난밤 잠잠 자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해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며 제 많은 저희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이루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백성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감사의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이 입당 예배를 통하여 그저께 많은 주위의 성도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에 어저께 하나 되는 우리 교우님들을 보고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 이 세종 행복도시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어서 참으로 헌당 예배도 빠른 길 내로 완성케 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또는 기타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 당하여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돈독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브루도가 진술한 기사의 과학적 근거는 독학 지질학자인 조지 맥클레디 플라이스에 의해 입증된다. 플라이스는 자신의 여러 저술에서 지질 주상 단면은 느린 진화 과정이 아니라 세계적인 홍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옛 진화론 체계를 바닥부터 쓸어버려서 다른 창조론자들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선언했다. 홍수 지질학에 대한 그의 뛰어난 업적은 수많은 비재림교인 창조론자에게 인정받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지질 주상 단면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여러 진화 시대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또 인류에 출현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원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다가 소멸했다고 믿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음은 이미 존재해야 하고 있어야 한다. 그와 반대로 대홍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의 죄를 통해 세상의 죽음을 생겼다는 성경을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야만 구원의 계획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아멘. 홍수지지라. 예, 좀 어려운 거죠. 홍수지지락. 처음 들어보셨어요? 홍수지지락입니다. 원래 이제 이 지지락이라는 게 뭐냐.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조성,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으며, 구조는 어떻고, 또 물리적인 성질이나 또 그 역사를 갖다가 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지질학이에요. 근데 이 지질학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생물학, 지질학의 진화론을 거기다 대입하고 동일 과정설을 거기다 하고 그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생물학, 지질학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모든 이 생명체들, 모든 그 생명체가 아닌 유기체들이 다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태양의 그 흑점의 폭발이 파편을 일으켜서 우주에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수억 년 걸쳐서 서서히 식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동일과정설이요. 동일과정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뭐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대에 따라서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착착 죽어서 쌓여서 그 모든 지층을 이룬 거다. 그래서 그 같은 시대는 같은 지층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게 성경과 과학을 갖다가 이렇게 혼합시켜서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이론들이 학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대해서 이제 홍수지질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 누가 그랬습니까?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 교인인 이 지오지 맥그레티 프라이스. 이 사람이 최초의 홍수지질학의 최초의 연구자입니다. 그분은 교사이며 저술가였는데 그분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밑에 보시면 지질 주상 단면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 주상절리 있죠? 예. 그 지질 주상 단면 그게 오랜 그 진화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다. 세계적인 홍수에 의해서 격변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옛 진화론 체계를 바닥부터 쓸어버려서 다른 창조론자들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선언했다. 맞아요. 그때 뒤집혀요. 이제 홍수지질학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론에 의해서 되는 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홍수의 대격변으로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홍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을 파괴시켰다. 홍수가. 그래서 지표면을 크게 변화시켜서 놓은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났다. 근데 과학계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말세에 이를수록 이 창조론과 노아 홍수를 일부러 그걸 부정해서 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성경은 그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 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 사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생기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편에 보시면 끝에서 이제 오늘 기도력 끝에서 한 8번째인가요? 둘, 넷, 여섯, 7번째 줄에 진화론자들은 지질 주상 단면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여러 진화 시대에 걸쳐서 형성됐다 이렇게 믿어요. 또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원시 형태의 생명체가 이미 존재했다가 소멸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성경은 뒤집고 있어요. 뭐냐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죠? 그렇죠. 뭔가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시에 한 번에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시대에 걸쳐서 뭔가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들이 죽어서 지층에 깔려서 같이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음이 아담 하와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 이후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대홍수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아담의 죄를 통해 세상에 죽음이 생겼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아요.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홍수가 언제 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창조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된 건데, 창조 후에 된 건데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 있었고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성경과 자연계는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며, 뭐가요? 성경하고 자연계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네. 과학과 성경을 연구할 때 나는 진리를 발견하는가? 라는 더 좋은 질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올바르게만 이해한다면 과학과 성경 이 둘은 일치하여 각각 서로에게 빛을 던져줄 것이다. 이게 파이트 저술의 1903년 128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이나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또 이래 동안에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아멘. 아멘.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생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아멘.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성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성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주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음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몸을 또 진찰할지니 그 몸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어루러지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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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는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아멘. 아멘.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나래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얇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들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자가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루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아멘.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드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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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근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이 이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그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아멘. 또 집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굵은 흙은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굽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은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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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령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로 그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여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사역을 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병근 목사님, 문희숙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두 분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두 분 모두가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드님의 가정 최세영, 문성은, 최세원, 방은지